34번째.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을 찾은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혈루증 걸린 여인, 기먹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길 원했고 늘 가까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와 생명과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비난과 질책과 책잡을 생각만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로마의 세력을 꺾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자리는 그들 모두가 바라고 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려고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룟 유다는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집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만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우 겸손과 섬김의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을 바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나라는 비가 오지 않아 땅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발에는 땀이 나고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발을 누가 씻겨줍니까? 주인이 들어오면 하인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석 자리에서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스승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이와 비슷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은 때가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관계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해석으로 잘못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겸손과 희생에 대하여 인간적으로서 황송하게 생각함은 좋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죄송하게 여겨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일을 사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은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것에 감격하여 받아야 마땅합니다. 황송하여 사양하는 것은 병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본체지만 인간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된 섬김과 이웃사랑의 예를 보여줍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줍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비용까지 제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섬김을 언급하며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 고난 중의 섬김, 그리고 인내와 충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자존심과 위치를 생각하여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